잊을 수 없는 만남이라는 책에서 부르심을 찾았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부르심을,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부르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느 마을에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공산당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종교의 아편에 중독되었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해 고발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산당 간부는 마을 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공개 재판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에 번거지 모자를 씌우고 손을 뒤로 꽁꽁 묶은 후에 단상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억지로 공개 재판에 나온 사람들은 아들의 고발로 죽게 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게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큰 소리로 고발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어버이 수령과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를 하는 배반자입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먼 산까지 퍼져나갔고 소름 끼치는 메아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공산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의 영웅됨을 치켜세웠고 상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산당 간부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두 부부에게 돌을 던지며 힘을 뱉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된 두 사람은 검정 포장의 한 트럭에 실려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부모를 고발하여 영웅이 된 아이는 큰 상을 받았지만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이 아이를 보살펴주고 공부도 시켜주었고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하게 했습니다. 예쁜 아들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생긋 웃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생각나면 식구들 몰래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눈물이 났고 길을 갈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명을 걸고 북한을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저 같은 인간도 용서하시나요? 하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복음을 전혀 전에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 목사님이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나도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나를 고발할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함으로 아들은 상을 받고 출세하였지만 부모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그 아들을 결국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기막힌 사연의 부르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오신 예수님을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기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밖에서 친절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평생을 새벽 기도하신 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성격이 급하여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셨고 유머 감각이 없으시며 입담도 없고 위트도 없고 우스갯소리도 잘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가전제품을 잘 고치시고 서예도 동양화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보면 저를 많이 혼내시고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칭찬받는 일이 있는데 바로 교회 갔다 오면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다니는 김포공항 근처 대성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되어 이제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행실이 제 모습 속에 담아 녹아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꼭 아버지 닮았네요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혜비 꼭 닮았네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재수씨들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흰머리가 많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들 중에 나쁜 성격들도 있지만 아주 좋은 신앙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다는 생각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원 순복음교회 오셔서 새벽기도 간증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간증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의 신앙을 따라서 새벽기도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올라도 아무리 아파도 코로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한날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였고 어린 시절에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밥을 먹으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꼭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온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고 나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목회한 적도 없고 기적도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점점 아버지도 이제 치매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계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나가면 종종 길을 잃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헤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전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단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1987년도 27살 때 APTS 필리핀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1990년도 10년 동안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2000년 2월 22일 수색에 순복음 평원교회를 개척하고 2년 뒤에 2000년
2002년 6월 1일 성원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어 23년 동안 이 한 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회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속이어 왕과 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과 지어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선행하여 이 세상 풍도를 따르고 공중의 먼새 다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이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 저녁에는 그 마음을 가운데서 주의 지체 욕심을 자라 지내며 주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문질상 신촌에 간청하였더니 부인들이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허물러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부르셨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숲속에는 나무가 3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각자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나무가 장차 나는 임금님의 누워 계시는 그런 침대를 만들고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임금님이 타고 다니시는 배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임금님이 장례식에 쓰이는 그런 좋은 관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들을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가운데 많은 그런 나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그 나무가 쓰임받을까 아무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셔서 예수님의 침대로 만왕의 왕의 구주로 그 침대의 말구유로 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나무가 뽀개지고 잘 다듬어진 그런 십자가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매닫는 그런 나무,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나무들은 초라한 나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부르셨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의 교함으로 주인들에게 수정하되 선하고 가증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증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알리라 오니이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서는
것은 칭찬이 있어. 그러나 선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명에는 하나님의 알아서 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보내주셔 오늘 사실을 떠올려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받.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8.15 광복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시대에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 빌나와가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을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80년이 지났는데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한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셨는데 첫째, 남성과 여성이 키가 엄청나게 컸대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하면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1m 80 이상 되는 사람이 쫙 저쪽은 1m 60이래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우리나라 경제가요. 북한은요. 아직도 1000불 밑에. 근데 우리나라는 35,000불이에요. 일본보다도 더 잘 살아. 예전엔 일본 일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문화하면 일본 문화 다 보고 배우고 그리고 미국 문화 영화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 K-팝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문화가 그리고 사회가 우리나라를 본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국력을 탱크도 잘 만들어 비행기도 잘 만들어 배도 잘 만들어 못 만든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매하게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두 번째, 죄가 있어 고난 받는 거. 이건 당연하게 매맞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하다가 그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사원들아, 일하는 직장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고난을 잘 겪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고난을 잘 이겨 부르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침개 프라이팬에 있는 부침개처럼 홀딱 뒤집어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을 자입니다. 성도님은 복받을 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구로요 복을 빌라.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악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여기 안 나오신 성도님까지도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의 길이 대답하니 하나님의 왕이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전하되 복은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찾아보니까 AI에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나를 해달라 그랬더니 김미경 권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간증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나뿐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음주운전하는 그런 사람, 난폭한 음주운전으로 죽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람이 믿겠어요. 외아들인데 죽이고 싶은 그런 법정에서 처벌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해필이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죽은 아들인데 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잘 살아라, 그렇게 용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비록 나의 처지와 환경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라고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굳건하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숙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3절서부터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3절, 4절, 5절, 6절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신의 성품에 날마다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3년째 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딱딱해진대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된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식, 주보 내용에 있는 그런 순서대로 내가 흘러간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동물과 우리 축복이와 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축복이와 함께 늘 이렇게 건물에서 사는데 걔는 예배를 방해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걔는 예배를 몰라. 그런데 나는 예배를 알아. 하나님이 지금 내 피부적으로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껴져.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점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숙과 신앙에 깊이 있는 그런 성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2008년도 8월 27일 날 서울 봉천동에 있는 꿈꾸는 교회 박수진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박대성 부목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님, 최미경, 그 다음에 진주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이 8명, 한 10명 이상이 필리핀에 갔다가 천둥번개가 치다가 이 봉고차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소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이 슬픔을 선교하러 갔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지만 지금 2008년이니까 거의 20여 년 지났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 당시의 모습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부르시면 선교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축복이지만 안 됐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셨고 또 저를 부르시고 성원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